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 우리 새겨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곧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유산이고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업은요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며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는 갖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부르신 것은 부모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한 사랑만으로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사랑에는 그 사랑을 받쳐줄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판에 있는 꽃 바로 저절로 핍니다. 그래서 바로 꽃이 있으면 아름답다 이러죠. 그런데 그 들판에 있을 꽃이 이제 우리가 집 안에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잡초가 뒤섞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원을 가꾸어야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과수 있죠. 과수들이 자라지만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과수의 농부의 손길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그 과실이 튼튼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귀여운 그런 과실이 되는 것이죠. 그 과실에 맞는 퇴비도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지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꽃이 많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많이 나왔으면은요, 거기에 아주 필요치 않은 더 이상의 열매들을 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3개나 4개 정도 그걸 분무해서 그 과실이 아주 탐스럽고 좋은 상품성 있는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꽃이 저절로 피고 과목이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게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 저절로 태어나는 것 같이 여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어떤 분은 5년, 10년 고생해서 이렇게 해서 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 낳기도 하고 또 시험관을 통해서 낳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들 역시 바로 사람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그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그 내용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얀 도화지에 무슨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도 그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 잡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그가 무엇을 들었는가,
그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마음에 그려지는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상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줄 건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어린 시절에 우리의 뇌, 어린아이들의 뇌는요, 비에 젖은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물에 젖은 시멘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시멘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아주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바로 부모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도해야 됩니다. 또 부모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 어떠한 생활을 앞두고 어떠한 우리 주위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들, 자녀들에게 그게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아이들의 족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들은 평생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의 가슴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기업입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내일의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사업가요 지도자가 되고 또는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바로 내일의 그런 주인공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바로 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또 태어났으면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요게벳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차마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핏줄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집에서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요게벳은 생각을 했죠. 바로 갈대 상자를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송지를 발랐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착착 바르고 또 바르고 밖에다도 바르고 해가지고 물에 넣어보고 이렇게 점거도 보고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보드란 천을 깔고 자기 아들 모세를 그곳에 올려놨죠. 그리고 나일강에 둥둥 띄어보내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강의 위험과 동물의 위험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요게벳의 손에서 떠난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다시 요게벳을 불러서 유모 역할을 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요게벳은 그 모세를 가슴에 안고 키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키우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여기다가 자기 나라 지도를 그렸고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가르쳤고 이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품속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는 신앙이 그에게 전가됐고, 그리고 훗날
바로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게벳이 한 사람의 한 아이를 그런 키운 그 상황은 이거는 한 사람을 키웠다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면은 바로 가정만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은 어릴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이 말은 바로 어린이는 어렸을 때 흡수력이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3살 때에는 성인의 80%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살 때에는 90%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일컬어서 평생을 결정하는 황금기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에 그런 자녀들에게 행하는 그런 교육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한 번 들려줬다고 아이가 다 흡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오후에 되새기고 그리고 또 저녁에 한번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반복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걸 반복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반복하고 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딱 한 번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한 끼 먹었으니까 됐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시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 그 아이들 달란트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성경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달란트 1점 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서 암송하고 또 돌아서 또 암송하고 2번, 3번, 4번, 5번 암송하고 선생님 저 암송했어요 하고 또 하다가 맥히면 다시 가서 암송하고 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어린 나이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그런 반복 속에서 암송하는 내용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자녀에 대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스크린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보다도 내가 직접 내가 그 사연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그 모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가 이것이 자기의 뇌에 그대로 들어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앞에서 올바른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이게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자녀가 훗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 앞에서 보일 때에 자녀는 우리 부모,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그때 예배드리러 가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 훗날 그 부모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평생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은요, 바로 세상이 그 기업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 기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훔쳐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이들은요, 휴대전화와 인터넷 속에 빠져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유익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폭력과 음란, 그리고 게임 중독,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그런 반기독교적인 내용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상에 그들이 물들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물들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왜곡된 가치관도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녀를 자녀답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세상이 자녀를 훔쳐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심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바로 자녀를 교육하되 집에서도 교육하라, 길에서도 교육하라, 앉았을 때에도 교육하고, 누웠을 때에도 교육하고,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한 영적 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알죠?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으로 자랐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은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교육은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주일학교 갔다 왔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의 역할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 첫 번째 학교입니다. 가정이 어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 가정, 소중한 가정이라는 건 말씀으로 교육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첫 번째 학교이고 교회는 두 번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그림자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행동과 삶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수사나 웰리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로 자기 앞치마를 위로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은 엄마가 앞치마만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 엄마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다가도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부모하는,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6,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쓴 찰스 웨슬러가 나온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바로 자녀의 인생의 길자리가 된 것이죠.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신앙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신랑이, 나의 아내가 행여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의 문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아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장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그 강물에 띄어서 보낼 때 바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강과도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자녀를 돌볼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바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친구들로부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리고 더 어떠한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바로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도록 연결해 주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맡겨진 그 자녀를 이제 우리는 잘 양육을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갈 청지기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장사에 손에 들리는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기업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참으로 아이들이 없는데 없어도 어쩌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업되는 자녀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닐지라도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기도를 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바로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로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 바로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보내드리는 귀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